세상에서 가장 작은 국가 바티칸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 있습니다.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인데요. 많은 관람객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 성 베드로 대성당을 찾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듯 평온한 표정의 앳된 얼굴의 여성과 그의 품에 안겨 고난 잠을 자고 있는 남자. 주름진 레이스와 매끄럽게 흘러내리는 옷, 몸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옷깃에는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피렌체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가 만들었다. 르네상스 전성기를 대표하는 거장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그가 유일하게 서명을 남긴 이 작품 피에타입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천지창조나 최후의 심판 등 수많은 대작들이 떠오르는데요. 정작 그는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각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피에타는 이러한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실현시킨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세계 최고의 조각가 반열에 올라서게 만든 출세작이자 유일하게 완성을 끝마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그의 조각이 보여주는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직접 눈앞에서 감상하긴 어려워졌습니다. 2m 두께의 방탄유리 때문이죠. 1972년 5월 헝가리 출신의 한 남성이 갑자기 피에타가 놓인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치로 12번이나 작품을 내리치며 이렇게 외쳤죠. 나는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다. 신에게 어머니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성모 마리아의 코와 왼쪽 눈, 머리 부분이 깨져나갔고 예수를 안고 있던 왼쪽 팔과 손가락도 모두 훼손되었는데요. 피에타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떨어져 나간 파편들을 관람객들이 상당 부분 주워갔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피에타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방탄유리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피에타, 신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용되는 이탈리아어로 동정, 연민, 신앙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피에타는 작품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독교 미술의 주제 중 하나죠. 중세 말부터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 회화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릎에 안고 애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땅에 눕혀놓기도 하고 마리아가 예수를 등 뒤에서 바치기도 하죠. 또 제자들이 예수를 바치기도 하고 둘러싸여 죽음을 애도하기도 합니다. 모습은 다양하지만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을 시각화한 것이 포인트죠. 성모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로 천사의 계시에 의해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여인이기도 한데요. 초대 교회 때부터 성인으로 공경받고 자식을 가진 어머니를 대표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세 독일에서 만들어진 피에타의 경우 주로 나무로 제작해 성모의 슬픈 표정과 예수 몸의 못자국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데요. 거친 표현 탓에 슬프고 비관적인 감정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이전까지의 피에타는 물론이고 동시대에 그려진 피에타와 비교했을 때도 많이 다른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재료와 표현의 독창성에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나무가 아닌 새하얗고 매끄러운 대리석을 이용해 만들어졌는데요. 그는 조각상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서 대리석 산지인 카라라 채석장을 찾아가 수개월에 걸쳐 신중하게 조각할 돌을 골랐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은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형상을 그 안에서 끄집어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인간의 신체를 가장 이상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이야말로 신성함을 구현하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모의 오른손은 예수의 겨드랑이에 넣어 예수를 힘껏 받쳐들고 있고 예수의 팔다리에 보이는 근육과 핏줄은 힘없이 축 늘어져 있죠. 표정과 피부, 근육과 핏줄, 갈비뼈, 옷자락과 옷의 주름까지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인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이죠. 이러한 극한의 사실성은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에 얼마나 정통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미켈란젤로는 10대 시절부터 피렌체의 수도원의 병원에서 인체 해부학을 연구했습니다. 시체 해부를 참관하거나 실제로 해부 실습을 하며 뼈의 위치, 근육의 움직임을 공부했죠. 덕분에 누구보다 뛰어난 인체 묘사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세로 174cm, 높이 195cm의 거대한 조각상은 3050kg의 순백색 대리석 하나로 만들어졌는데요. 다소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고 있는 다른 피에타 조각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삼각 구도를 활용했기 때문인데요. 르네상스 시기 조각과 회화에선 이 구도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엄격한 구도와 완벽한 비례를 이용한 이상적이고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추구했기 때문인데요. 삼각형 안에 중요한 인물이나 주제를 배치해 관람객의 집중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조형미를 구현할 수 있죠. 마리아는 정 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오른쪽 큰 무게중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와 균형을 맞추고 있고, 조각상 오른쪽 단을 10cm 높게 해 마리아의 오른쪽 다리가 올라감과 동시에 예수의 몸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예수를 감싸고 있는 옷감은 바닥까지 이어져 조각의 하단이 안정적으로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람자의 시선에선 커다란 성모와 예수의 늘어진 팔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작품이 공개된 당시에도 이는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사람들은 33세의 아들보다 성모의 풍채가 훨씬 커 보인다, 예수가 아니라 성모가 주인공 같다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각상을 둘러싼 많은 논란의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만 남겼죠.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비로소 미켈란젤로의 진짜 의도를 알 수 있는데요. 평온하게 잠든 듯한 얼굴과 힘없이 축 늘어진 팔과 다리, 유독 밝게 빛나는 예수의 모습, 이외엔 다른 무엇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닌 신의 관점으로 본 피에타의 주인공은 단 하나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땐 고되고 무거운 예수의 얼굴이 하늘에서 볼 땐 평온하게 잠든 얼굴로 묘사된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천재를 믿지 않는 사람, 혹은 천재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미켈란젤로를 보라. 천재작가 미켈란젤로는 자신의 작품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조각에는 그의 사인이 남아있습니다. 피에타가 대중에게 처음 공개됐을 때 관람객들은 넋을 놓고 감탄했는데요. 이내 관람객들은 누구의 작품인지 궁금했습니다. 엉뚱하게도 이탈리아 밀라노의 조각가 크리스토퍼 솔라리가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미켈란젤로는 당시 무명의 조각가였기 때문이죠. 그 말에 화가 난 미켈란젤로는 밤중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24이었죠. 조각에 서명을 한 뒤 성당을 나서던 미켈란젤로는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보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도 이런 아름다운 작품에 당신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는데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이후엔 자신이 만든 작품에는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죠. 미켈란젤로는 조각, 회화, 건축 등 다방면에서 업적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에타는 미켈란젤로의 예술 인생의 끝과 시작을 같이 합니다. 그는 생전에 여러 번의 피에타를 조각했는데요. 죽기 3일 전까지 다듬고 있었던 조각 역시 피에타죠. 1547년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중단과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다 결국 완성하지 못하고 1564년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작품은 안정적인 구도감, 외형적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젊은 날의 피에타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실제로 작품의 거친 테크닉을 보고 있으면 현대미술 특유의 추상적인 느낌마저 느껴지죠. 미켈란젤로가 작품을 만들다 말고 사망했기 때문에 미완성으로 남았을 수도 있지만 그의 후기 작품들이 대부분 미완성으로 마무리되었던 것을 보면 의도적인 미완성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런 작품을 논 피니토라고 부릅니다. 논 피니토, 말 그대로 미완성을 의미하는데요. 완성으로서의 미완성을 뜻하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오마주되고 패러디될 만큼 유명한데요. 오기스트 로댕은 미켈란젤로를 위대한 마법사라 부르며 존경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나체를 많이 그리고 조각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으로부터 인간의 신체에 대한 영감을 떠올렸죠. 그는 미켈란젤로의 신체 표현 방식과 작품 철학을 연구하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안다면 사람들은 결코 나를 천재라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르네상스의 천재 화가였던 미켈란젤로는 천재였지만 천재이기를 거부했는데요. 스스로를 조각가라 불렀던 그는 르네상스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천재적인 예술성이 집약된 이 조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